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설명해 준 책인데, 사도신경 원문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2번이 나오는데, 그 12가지의 내용을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이고, 이것이 복음과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도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인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게 함축적으로 잘 정리가 됐고요. 이 12가지 안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고 12가지의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잘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만 잘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아주 기초가 되는 교리들에 대해서는 정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사도신경에서는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엘 샤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약속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셨을 때 하신 표현입니다. 사실 이삭을 약속하고 이삭이 바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다 이제 생식적으로는 자녀를 생산하기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죠.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믿어져야지만 1장 2절 3절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뭐 당연하지라고 믿어진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못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관계잖아요.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줄만 고백해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의 고백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힘이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가 나오는데, 유일하신 아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다른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게 진리거든요. 우리도 뭐 적당히 타협하고 뭐 서로 그래 너네 신도 인정할게 이렇게 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거야 뭐 막을 일이 없죠.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유일성, 또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신이냐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던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붓는 자가 왕이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고요. 메시아는 구약 성경, 유대인의 언어죠. 헬라는 알렉산더 이 사람이 제국을 만들면서 헬라 문화가 되면서 헬라어가 이제 공통어로 됐을 때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 그리스도 이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이제 모형으로 제시가 됐죠. 언젠가는 진짜 기름을 부은 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그 두 번째고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또 다른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만이 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 사해 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셔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덧입으셨다. 마리아를 그렇게 덮으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셔서 잉태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그 복음의 아주 시초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모계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족보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어떤 족보가 있는 문화적인 사회에서 태어난 게 맞는데 여자의 몸을 입고 나왔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지만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그렇게 태어나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생하다. 뭐 로마의 관원 누구가 뭐 친아버지다. 뭐 이런 그런 망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도 뭐 지나온 역사 가운데 얼마 안 되지만 뭐 예수님이 누구와 결혼해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예수님을 둘러싼 수도 없이 많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흘러다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맞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한 모습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풀어줬어야죠. 여론에 떠밀려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본디오 빌라도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우리에게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장 그 절정의 고난을 겪으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 네 번째 고백에서 나오는 이 의미, 진짜 의미가 뭘까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를 직역해보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아까 십자가의 절정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있는 인간들 사회에 같이 섞여서 한계가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지내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때 십자가의 절정의 고난을 받으셨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다스리는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그냥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 다녀가신 분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기가 좀 지난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의별 이단들의 주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로 오신 예수님의 그 고난,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고백의 핵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 라고, 부활의 그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려면 부활로 증명이 돼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쳐요.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부활해야 그 십자가에서의 효력이 확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정말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성경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로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우리에게 확증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부분이다라고 이 부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에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장사되었다가 음부에 내려가서 계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지옥에 갈 만큼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이렇게 읽으면서 고백하는 내용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강의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나중에 우리도 다 이 몸으로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은 죽으면 이제 뒷부분에서 가지만 천국에 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몸도 다시 살아나서 영과 육이 합쳐지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잘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40일 정도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고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 가장 그 권세 있고 권위 있는 통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까지 그 모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하늘에만 계셨으면 물론 뭐 우리 인간의 모든 삶과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아시겠지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직접 겪으셨던 분께서 십자가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통치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6번째고요. 재림하신다는 게 7번째예요. 십편하러 오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확신이죠. 하늘에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오셨을 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라는 거죠. 그때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 부활해서 자기의 영혼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재림의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땅에 있는 것, 재미있고 뭐 이 땅에서가 다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망의 삶,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7번째입니다. 8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 한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죠. 우리의 믿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듯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회개하는 것도요. 우리가 뭐 뉘우치고 잘못해서 회개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내려주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제 믿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그 속죄의 그 사역이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충만해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이야기예요. 9번째는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공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 공회라고 하는 표현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먼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분리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그 공동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 거룩한 교회가 신분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뭐 학벌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차별이 없이 전 세계 온 인류에게 흩어져 있는 일반적인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게 영어로는 Catholic,
가톨릭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유니버셜 다 같은 의미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한 분류가 있잖아요.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게 보편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이 보편적 교회가 온 인류에 편만하게 온 인류에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그 당시에 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톨릭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개신교가 종교개혁하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왔다기보다는 본래 성경을 중심으로 이 교회의 그 흐름이 이렇게 계속 바로 잡아져 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보편적 교회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회는 바로 이 보편적 교회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제, 친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정말 서로를 친형제처럼 그렇게 서로 나누고 챙겨주고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지향하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도 간의 교제, 친교 이렇게 되는 것이 올바르다. 그것을 믿는다. 이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간에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더 많이 친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도 나누고요. 물질도 나누고요. 서로 기도도 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교제다라고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는요. 죄 용서의 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원죄,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또 죄를 지쳐. 그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사망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걸 칭의라고 하는데 죄인에서부터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간주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의 다 썩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몸은 부활체, 신령한 상태, 썩지 않는 상태, 영화로운 상태, 또 더 이상 아프거나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강건한 상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 이 네 가지의 이 부활체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앞부분에서 했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리는 열매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그 상실의 슬픔을 우리가 겪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좋은 거 너무 우리가 빠질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더 좋은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12번째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약속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삶,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삶이겠죠. 이 땅 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던 것들 사실은 모래성 쌓듯이 그냥 파도 한번 휩쓸려 가면 다 쓸려져 가는 그런 헛된 것들에 우리의 어떤 뭐 삶의 어떤 진력을 우리 다할 것이 아니라 물론 현실은 충실하게 살아야죠. 그것을 지금 뭐 헛되이 살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고 이제 뭐 마지막 때만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나무라는 그런 부분들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뭐 우리 역사적으로도 다미 선교회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되 이 땅에 있는 것이 절대 다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예, 녹슬지 않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바쁘고 힘들고 뭐 이것저것 할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충실하게 하되 우리의 우선순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믿는 삶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12가지의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에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걸 또 쭉 보다 보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 크게 틀리지 않는. 그래서 나는 12가지에 대해서 고백한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믿고 또 믿는 것을 고백하는, 그냥 뭐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